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 말씀 주소서. 한 말씀 주소서. 한 말씀 주소서.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필요할까요? 아니죠. 나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렸고 나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어. 선교단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 구절이다. 자, 선교단체 아니라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 아니라도 한 구절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구절이 필요할까요? 신구약이 총 1189장이에요. 1189. 거의 1200장. 구절은 31,102구절. 약 31,000구절, 3만 구절입니다. 3만 구절. 자, 이 3만 구절 중에 몇 구절이면 치유가 나타날까요? 한 구절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아세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한 구절. 맞습니다. 한 구절을 딱 내게 임하면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많은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복종하고 쫓겨나갔습니다. 또 죽음을 꾸짖으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경험을 볼 때도 딱 한 구절로 응답을 체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꽂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확신과 함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분이 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로 하는 설교, 인용하는 말씀, 그죠? 머리카락이 좀 없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은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수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구절 주구장창 선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에 관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말기, 4기가 말기인가 그렇죠? 네, 거의 이거는 뭐 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바로 그 병으로 바로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병, 똑같은 나이 걸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벌벌 떱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가족력이라고 그럽니다. 가족력. 또 어떤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집이 한둘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력을 끊어버린 법을 잘 모릅니다. 이걸 알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유전, 가족력 해당해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분기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는데도 내 건데도 아닌 줄 알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너희 거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딱 가서 보니까 그 족속들이 있거든요. 내 거 아직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다가 뒤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 땅 자기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 거야, 딱 그죠? 거인이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내 밥이야 하고 가서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정복하고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암은 대부분 수술 후에 소변통을 몸밖에 차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아직 어린 자녀가 둘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평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평안 대신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1장을 읽던 중에 21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구나.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구나.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가르치고 암송도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처음 읽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 한 구절로 인해서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큰 평안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처음 읽은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요, 처음 읽는 것처럼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책과 다른 말씀 읽는 재미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혜에 관한 말씀, 치료에 관한 말씀, 그렇죠? 형통,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내게 쾅 하고 와서 부딪혀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읽다가 그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수술을 걸어가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배를 더듬어 봤는데 소변통을 찬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암덩어리가 한 곳에만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직장암은 끝났고요. 지금까지 생생하게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치유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또 한 청년은요, 군대 생활을 할 때 불면증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고민이 원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가? 이게 확립이 안 되니까 너무나 고민이 된 나머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해결을 못하고 제대를 했는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누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가봐라 참석했는데 때마침 설교 본문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은요, 부흥강사 목사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나무가 너무 춥다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느냐? 또 계곡에 있는 나무가 너무 덥다고 산 꼭대기로 가야겠다고 하느냐?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환한 빛을 받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강사 목사님의 설명에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싹 거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딱 서 있는 것. 이어서 아픈 사람은 환부에 손을 얹어라 하고 해서 배에다 손을 얹었더니 그만 위장병이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다른 병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데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두 가지 치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구절은 아니에요. 많이 듣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보낸다고요? 네.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네. 추우면 좀 올려도 됩니다.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케네스 에겐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과 혈액에 불치 혈액병이 있었습니다. 5명의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믿고 무작정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 와닿게 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계속 그 구절을 되풀이하면서 읽고 밤을 새고 했습니다. 1000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000번. 그래서 우리 이제 하가다 100몇 번이 아니고 1000번에 도전합시다. 네. 처음에는 그 구절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묵상하다 보니 그 구절 안에 그를 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빛이 번쩍했고 그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아 병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핵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길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 느끼고 보이는 대로 자꾸 말하는 이게 그죠? 우리는 골수에 뼈묻히게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붙잡기보다 근데 말씀을 붙잡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그리고 불치의 혈액병 약이 없었어요. 의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핵인 목사님은 계속 건강하게 사시다 결국 건강한 몸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좀 짧게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건 뭘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쵸? 창조의 하나님. 네, 1달란트. 지금 3달란트. 나중에 말씀하세요. 3달란트 드려야 되네. 맞나요? 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구원받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 있다. 뭐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느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 징조가 좋아 보인다, 느낌이 있다, 전혀 반대라는 것이에요. 반대. 그죠? 그거를 반대로 있는 상황, 느낌,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말씀대로, 말씀. 환경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걸 붙잡은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좀 기도해가지고 느낌이 좋아지고 증상이 좋아지고 또 상황이 변할 것 같으면 되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기도했더니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조금 하다가 안 돼 보이면 저는 믿음도 던져버리고, 그쵸?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부정적인 말하고, 옛날에 안 믿을 때처럼, 그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해버리고, 기도했던 것도 다 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요, 다른 사람이라도 기도한 것을 그 덕에 살고 싶다 그러면 입이라도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했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죠? 길게 안 외워도 많은 민족의 조상. 하나님 나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했지. 많은 민족의 조상을 더 줄여서 뭐라 그래요? 2달란트 드립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을 내자, 네 글자. 네? 그럼 네 글자보다 조금 더 긴 5자.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 5자. 자, 이거를 5자를 4자로 줄이면, 예?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네,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2달란트였나? 네, 2달란트. 많은 민족의 조상. 하나님이 너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 열국의 아비다. 그 이름까지 바꿨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붙은 거는요, 늘 나 아브라함이야. 그게 뭐예요? 풀어서 나 열국의 아비야. 그걸 풀으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계속 자기 이름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부르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나깨나 생각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네. 많은 민족의 조상. 여기도 보니까 밑에도, 그죠? 그걸 꽉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 요 밑에 출신 게 뭐예요? 약속. 그게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100세나 됐고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상황이죠. 환경이죠. 느낌이죠. 그죠? 그거를 본 게 아니고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요,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있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달하고 막 붕붕 뛰고 방방 뛰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영광을 돌렸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이롭다 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롭다고 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치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죠? 여러분, 어떤 아기는요, 태어날 때 조산 일찍 태어났어요. 10개월이 안 돼서 일찍 태어났는데 40여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계 안에서 지내다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뼈가 부실해서 세워놔도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지 모릅니다. 그 부모는 두려움과 염려가 태산같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편 34편 2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렇죠?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말씀이네. 꽉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뼈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못 쓰고 휠체어 신세지어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꽉 붙잡는 겁니다. 꽉.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죠? 성경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죠. 이 말씀 때문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잘 치료되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치유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질병 치유는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많이 읽어라. 그렇죠?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한테 탁 와닿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딱 붙잡고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붙잡고 잡았으면 줄기차게 붙들어라. 하가다, 하나님, 하가다. 읊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가난할 때요, 외국에 편지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가 대통령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서 결국에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농촌진흥, 하여튼 그쪽 장관도 하고요,
자기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읽다 보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줄기차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 그러면 줄여가지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또 바꿔도 괜찮아요. 그쵸? 요즘은 그죠? 세상의 구원자, 줄여서 세구, 좀 이상하긴 하네. 아무튼 자기가 알 수 있는 말로 나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계속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성경 구절 전체를 암송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고백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인데 나중에는 이게 내 마음에 확 빛이 비치고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네. 그러면서요, 돕는 사람들을 막 붙이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치료의 해답, 해결의 열쇠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